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셔서 저만 벗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고, 저도 뭐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배 시간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힘드시면 자꾸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예배 드려 보니까요, 딴 나라는 화장실이 바로 옆에가 달려 있더라고요. 아니면 뒤에가 있어가지고요. 예배당 안에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벗어나는데, 그래서 힘들면 화장실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거든요. 우리는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강의 시간으로 제가 오후 시간을 갈 거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너무 졸리고 힘들 것 같으면 또 허리 아프시면 잠깐 일어나서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물이 필요하신 분은 물 갖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 힘드세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 그 사역학교 일기로 다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바인더를 다 받으셨을 텐데, 다 드리면 좋은데 바인더 것만 이렇게 받으시라고 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바이블 칼리지는 여기다 계속 철을 해 가시면 될 거예요. 지금 오늘은 6페이지까지 드렸는데, 원래는 오늘 하루를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따발총처럼 입을 빨리 하면 이렇게 6장을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또 6장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약 24장 정도가 4주 만에 원래 끝내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읽어볼 글 내용이 있는 건 읽어보시고,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으실까요?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성경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 6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의식을 갖게 된 시간, 그 시간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연구표에서 보면 부름받는 공동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6장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를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세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움받는 공동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냄받는 공동체는 구약에서보다도 신약 쪽에가 좀 더 많지요. 즉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보내시잖아요. 그 세상으로 파송받는다는 거예요.
보냄받는 공동체라는 말은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받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서 제가 부름받는 공동체, 세움받는 공동체, 보냄받는 공동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렇게 연구표를 잡은 겁니다. 뭐 그냥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 그 두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또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천당 개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또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양복 뒤에다가 빨간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쓰고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전도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평양에서 세상 남봉꾼이고 주목꾼이었던 그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약간 우리나라의 불교적 개념이 강해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천당의 개념으로 가버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궁금하면 그냥 아무 때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헬라어로 이렇게 세타를 쓸게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인데 테오스라는 말인데 그냥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냥 요거 세타 이렇게 하나만 쓸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제 글씨 굉장히 못 씁니다. 혹시 글씨 못 쓴다고 흉보지 마시고요. 네, 저보다 타이핑을 빨리 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설교하는 그 속도면 제가 그걸 다 타이핑합니다. 제가 분당 1000타를 칩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그냥 보통 목사님들이나 누가 웬만큼 말 빨리 하시는 분들 설교하는 거 그대로 받아치는 실력이 됩니다. 근데 글씨는 제가 정말 못 씁니다. 뭐 영타도 한 400타 정도 칩니다.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멋지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아쉬우신 게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연세들 드시면 우리 장로님들 어떠세요? 그 아내 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뒤따라 다니세요? 아니면 혼자 잘 노세요? 뒤따라 다니시죠? 근데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혼자 잘 노세요? 안 노세요? 혼자 잘 놀아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면요, 제가 히브리어를 하나만 쓸게요. 네, 크게 쓸게요. 이게 맞나? 제가 얼른, 이게 글자인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유대인들도 원래 우리나라 옛날 글씨처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읽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라고 글씨를 베껴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성경 그대로 베껴 쓰는 사람들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펜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옷을 바꿔 입고 옵니다. 한 번 나올 때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한 번 써놓고 가서 하고 오고, 여호와 한 번,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쓰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쳐다보거나 글을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음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고 번역된 건 다 여호와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가 누구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님, 주님 불렀지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유독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하고 우리나라 성경만 여호와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쓸 때 요즘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야훼라는 말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야훼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야라는 단어, 있다라는 단어거든요. 있다 또는 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자야라는 이름이 나올 때 하와, 아시죠? 하와. 하와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야라는 단어와 같아요. 여자는 좀 다르지만 하와라는 말이. 그래서 하와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스스로 잘 노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원이 같아요. 여자들이. 제가 이거는 약간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여성 페미니즘이 무척 강한 거 아시죠? 페미니즘이 뭔지 잘 모르시면 여성 요즘에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국적으로 보면 여성에 대해서 성차별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막갑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 여성 성차별에 대한 그것을 많이 갔는데 그걸 앞세워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화여대예요. 기독교 학교이지만. 근데 이화여대에서 가면서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미국의 한쪽에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은 여성이었다. 여자가 하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로 봅니다. 성경을 아예 그렇게 번역해버려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구나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오면 시대가 왜 이렇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만족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과 세상을 만드셨느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형상이 뭘까요? 모양과 형상대로 그랬어요. 이 단어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의 성품. 네. 보통 형상이라고 하면 이 외모를 말하죠. 일반적인 말로는. 그런데 히브리어는 데무투첼렘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다른 용어를 쓰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무한적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뭔가를 계획하는 것.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세계상에서 인간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뭐든지 개척해보고 만들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할 때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사람은 살아갈 때 동물들처럼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즐거움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계획하고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끌어가는 것도 알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합니까? 지금은 깨져버렸습니까?
깨졌어요. 그래서 오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교재 안 나온 내용을 제가 하고 읽을 수 있는 건 읽으시도록 할게요. 성경을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씨가 잘 보이나요? 제가 크게 쓸게요.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를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재창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을 반영하는 그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음 다 있습니다.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이 되고자 해서 제일 나타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불교죠. 자신이 붓다가 되는 거잖아요. 돌을 닦아서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내 꼬봉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와라 뚝딱 이거 들어주세요. 나 분리하면 하나님 없어. 그렇게 사는 경우가 하나님을 꼬봉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결정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별로 안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한 모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소원하는 거 아뢰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때만 찾아요. 물론 그때라도 찾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내 옆으로 빼버리면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곁다리로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 다 여기에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모습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복이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재창조라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리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백성으로, 순종하고 가는 백성으로 돌리시겠다. 이게 재창조라는 말입니다. 재창조라는 말을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는데 영어로는 레크레이션입니다. 레크레이션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말은 크리에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재창조는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것처럼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뜻에 맞춰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리프레시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나온 겁니다. 원래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레크레이션 인도하시는 분 있으면 시키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이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보면 영어로 제가 already not at이라고 써놨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러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죽어서 천당 가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에 있다? 그런 뜻일까요?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뜻일까요? 맞는 말씀이긴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고백하고 살아가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여러분, 죽어야지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완성됩니까? 재림하시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은요? 거기도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죽어서도 나중에 육신의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봐보세요. 제가 그 주기도문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 나라에로 보통 외우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국어 공부는 이렇게 잘 못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늦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면 여러분 나가라는 말을 나 할 때 나가 했어 이렇게 씁니까? 아니면 내 했어 이렇게 듣습니까? 내라는 말 특별히 우리 경상도 분들이 이 말 많이 써요. 그죠? 내 뭐라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은 원래 나에다가 이라고 하는 이제 이응은 음가가 안 나오죠. 이라는 주격조사가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훈민정음에 보면 나란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던가 뭐 이럴 거예요. 옛날 이렇게 썼어요. 나란 말씀이 둔국에 달와 이렇게 썼잖아요. 이때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될 때까지만 해도 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할 때 가가 생긴 건 20세기 이후에 생깁니다. 가라는 주격조사가. 그래서 옛날에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임하옵시며 뭐 이렇게 썼어요. 아마 이게 아니겠네요. 요게 맞겠네요. 이렇게 나래 임하옵시며 나라 할 때는 이렇게 썼고요. 나래 임하오시며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조금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나라 이 임하옵시며 라고 성경은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개역개정판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바꿨어요. 현대적인 의미로. 나라에 우리가 간다라는 의미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아요.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훨씬 더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저 죽음의 세계의 첨단 개념으로만 너무 많이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옛날에 못 먹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풍진 세상 어찌할꼬 맨날 이러다 보니까 저 세상만 그려버린 거예요. 우리 시대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완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까지 유럽에서는 한 가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깨어난 것이 있는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유럽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스천 돔이라고 말합니다. 돔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나요? 돔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분 예배당을 짓거나 그러면 둥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 이걸 돔이라고 해요. 이걸 하늘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유럽 국가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크리스천 돔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역사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다시 시작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참 뒤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서 쭉 이어져 온 신앙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는 부족하기는 합니다.
좀 변해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처음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꼴 관계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꼴 관계가 됩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까? 맞는 것 같은데 보면 아니잖아요. 불평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꼴 관계는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더 크냐면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즉 두 가지의 의미를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그 전초기지, 군대로 이야기하면 훈련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내어놓고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 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제 교회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한자로, 제가 한자를 못 씁니다. 우리나라 한자 교회가 무슨 글씨로 써졌나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 무슨 말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크란 말은 바깥으로라는 말이고요. 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부른 모임. 바깥으로 부름받은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원래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다 쓰이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리스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그리스는 옛날에 도시국가를 했습니다. 로마, 지금 이태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요즘에 지방자치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도마동보다 더 작은 동네, 딱 우리 교회하고 여기만 하면 도시국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장사하고 농사짓고 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 올 스톱! 그리고 저기 높은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높은 광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로 다 모이세요. 그럼 거기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원래 단어 뜻이 그 단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기독교 공동체로 번역을 해준 겁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에 안 나오죠? 구약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한국말로 설교하셨을까요? 아니면 뭘로 설교하셨을까요? 헬라어, 히브리어. 하나만 더 나오시면 좋은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 근데 이 아람어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기록할 때는 뭘로 써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그 BC에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언어를. 히브리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쓴 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그 당시 고대 근록 지방의 공용어였거든요.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언어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그쪽 동네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혹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학교 다니신 분 계실까요, 지금? 안 계신가요? 80세가 넘으셔야지 학교 다니시죠? 제가 저희 집안에 그 설교할 때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말씀드리면, 저희 막내 할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계신 줄도 몰랐어요. 저희 할아버지 독자인 줄 알았고요. 저희 아버지 독자세요. 저희 3남매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 쪽도 이모 한 분하고 어머니하고 끝이에요. 제가 지금도 촌수는 약합니다. 뭐 사둔에 8촌, 사둔도 없고 8촌도 없어요. 기껏 해봤자 2종 4촌 딱 3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약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누가 찾아서 오셨는데 저희 막내 할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제가 일본 사람 참 미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집에 저만 돌사진이 없는 거예요. 누나하고 형은 돌사진이 있어요. 백일사진도 있고요. 근데 저만 돌사진이 없어요. 근데 꼭 뭐라고 놀리세요?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옛날에 넝마주의들이 쓰셨잖아요. 진짜 다리 밑에 나가서 울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어딨냐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 또 엄마하고 아빠를 봤는데 제가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저는 제가 눈이 자꾸 쑥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희 누나나 형이나 아버지는 눈이 소눈처럼 큽니다. 저는 눈이 작고요. 아무리 봐도 안 닮았어요. 근데 학교를 가서 혈액형을 쟀는데 아버지 B형, 누나 B형, 형 B형, 어머니 B형, 저는 AB형. 진짜 주워온 거 맞잖아요. 아무도 안 닮았어요.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느냐고, 나 왜 주워다 키웠냐고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중학교 때 일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나 심씨 집안 아들 맞다. 그 할아버지를 제가 빼다 박은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제 뿌리가 나 안심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피검사를 다시 했더니 저도 B형이더라고요. 학교에서 잘못 재준 거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어린 마음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제강점기 때 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할머니는 일본서 태어나신 한국분이세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서투르셔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제 일본어를 쓰신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입에 날개 돋은 듯이 돼버리더라고요. 일어를. 그렇구나. 옛날에 배운 언어라고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보면 한국말보다도 일본어가 더 편하게, 옛날에는 한국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일본어만 익숙하고 한국말을 한동안 못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를 이해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이유가 다른 나라로 포로 끌려가서 못 쓰게 한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브라질의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애들이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코딱지만 하대요.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크냐면요. 남북한 합한 것의 49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큽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빼놓잖아요. 그럼 미국 본토보다 훨씬 큰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에도 과거에 약 8개 나라 정도가 들어와서 자기들 자치구처럼 있었답니다. 자치하는 나라들이. 그런데 법으로 뭘 정했냐면 집 밖에 나와서는 포르투갈 외에는 못 쓴다. 이렇게 법으로 금지를 해버렸어요. 저 북쪽으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과수 폭포 아시죠? 그쪽에는 다 독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가면 독일어가 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독일어 하는 사람은 거의 못 찾아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포르투갈 외에는 못 쓴다라고, 그리고 밖에서 다른 나라 언어를 쓰면 잡아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자유하지만 법으로 그렇게 정해버리면 자손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살았던 상파울로는 이태리 사람들이 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태리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언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언어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세상의 미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선인장의 열매를 먹었다고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그런 소리 듣고 선인장 열매를 먹다가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인장 열매가요, 그 안에 그 잔 가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먹으면 입 안에 가시가 뺄 수도 없어요.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랬다가 큰일 났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옛날에 그 율브리너 나와가지고 영화 보셨잖아요. 그때 흑인이든가요? 백인이든가요? 클레오파트라 흑인이었나요? 그냥 미인이었다. 정답이네요. 흑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제 책하고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안 그려지네요. 뭐 이렇게 되면 보통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집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를 뭐 여러분이 아시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 이런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바울이 갔던 다메섹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조그만 동네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인도까지 갑니다. 그랬다가 38살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했던 장군들이 4명이 모여서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제국을 어떻게 할 거느냐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제국을 4등분해서 다스리자라고 합니다. 그때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장군이 요 밑에를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되죠. 요 지역을 다스리는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백인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넘어와서 세운 사람들이고 조금 피가 계속 섞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곰곰이 보니까 책을 모으는 게 이 사람 도서관을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은 모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 6명씩이면 몇 명인가요? 12지파에 6명씩. 72명이죠. 그 72명을 불렀습니다. 근데 2사람이 못 왔어요. 그래서 70명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2사람씩 짝지어가지고 동굴 속에 따로따로 넣어놓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라.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안 쓰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이나 어딜 가면 지금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 때 헤롯이 미우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리 내려가 버려요. 여기다 성전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도 여기에서 2사람씩 넣어서 보내놨더니 번역을 했는데 70명이 다 똑같이 번역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명이 번역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도 쓰셨던 성경이 이 70인역입니다. 히브리어를 쓰신 게 아니고 아람어 성경을 보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보신 성경은 70인 성경을 보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70인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이 밑에 모였습니다. 쫙 모여 있는데
그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뭘로 모였더라? 총회로 모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요. 근데 이 총회라는 단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교회로 번역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우리가 누구다?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민족과 에클레시아를 동일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복음 전하면서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딱 구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우리는 보통 선민의식이라는 말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아니 오히려 너희들은 누구와 똑같느냐면 광야에서 그들의 평생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을 다 배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서 하나님 다 심판하셔 죽으셨잖아요. 너희들은 그들과 똑같은 것이고 그 중에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 핍박 가운데서도 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이 에클레시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뿔따구가 나죠. 그러니까 핍박을 더한 겁니다. 자기들이 교회였는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고요. 그 1페이지에 보시면 구약의 교회를 뭐 쭉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굵은 글씨 밑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무엇이다? 믿음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론 보시면 예배 공동체, 삶을 나누는 공동체, 전도, 선교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로마 카톨릭과 가장 다투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너는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요르단에 가시면 페트라 유적지라고 하는 것을 가실 수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에서 페트라라는 단어가 커다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그냥 교회당보다 더 크고 흔들리지 않는 안반, 이런 걸 말할 때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는 여성이에요. 끝에 아가 붙으면 여성이에요. 남성이면 뭐가 될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똑같은 단어여서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랬다. 그러니까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문법을 모르냐? 내가 베드로 위에 네 위에 세운다 그러지 왜 일부러 페트라 위에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성으로. 이 페트라라는 단어를 흔들리지 않는 안반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고백, 즉 베드로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서서문 교회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교회당.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교회 가자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 교회당 가자 이랬어요.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보다 연배들이 많으시니까. 예배당 가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당의 주춧돌 보면 예배당이라고 썼지 교회라고 쓰지 않았어요. 근데 80년대 이후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교회당 잘 지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성도들이 마음이 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뭘로 이해하게 되냐면 건물로 이해하는 오류로 갑니다. 교회는 누구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로컬 처치라고 해서 지역교회라는 개념으로 조금 변하기는 합니다만 교회의 기본은 뭐냐?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는요,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가 모이기 위해서 쓰여지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 우리 개신교의 가장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카톨릭은 예배당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치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천주교를 가보시면 천주교 예배당 큰 소리도 못 내시잖아요.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큰일 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을 이야기하지 장소의 거룩을 말하지 않아요. 개신교에서는. 왜냐하면 장소의 거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 때 타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장소를 거룩하게 여겨버리며 그걸 하나님의 이단으로, 즉 우상숭배로 삼아버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시다가 제가 이런 분도 들었어요. 제가 브라질에 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진짜 좋았던 그 장소 중에 제일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교회당도 크고요. 바로 전철역 옆이고요. 옆에 경찰서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끄떡하면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이 지나가다 터가 나빠. 터가 나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우리는 여러분 거기가 뭐 여러분 귀신이 예를 들면 어딜 들면 장소에 듭니까? 사람에게 듭니까? 사람에게 들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무당 종교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터가 그래서 그래. 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그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된 게 산당,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자랑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왜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성전 자체를, 건물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건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장소는 모임의 곳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거룩인 것이죠. 장소 여기는 거룩하고 떠나가면 아니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오해되기가 쉬운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요. 제 4페이지를 볼게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4페이지는 옆으로 이렇게 해갖고 보셔야지 보이겠죠.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 4페이지를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변해갔는지를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일 위에 보면 원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변하면서 두 번째 고대 교회는 헬레니즘 패러다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 카톨릭 패러다임.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요,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현대의 일치운동 패러다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여러분이 교회를 잘 이해하세요. 원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교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없었습니다. 집에서 그냥 구역예배처럼 모이면 그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교회가 뭘로 생겼냐면 핍박받는 교회가 됩니다.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325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때를 승리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혹시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중에 계시잖아요. 장로님 지휘관이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밑에 사람 어떻습니까? 따라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왕이 황제가 나 기독교 믿을래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밑에 대신들은 다 어떻게 돼요?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군대 교회에서 그러다가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교회 교직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왕정처럼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그리고 감독 있고 그리고 일반 성직자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 왕정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버려요. 그리고 이 왕정 시스템에 등록 안 되면 다 뭐 한다? 다 이단. 이게 승리의 시대 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교회가 왜곡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가 끝나고 나면 중세로 들어가는데요. 이 중세 시대 때가 보통 12세기를 잡는데 조금 빠르게 잡으면 6세기로 잡습니다. 6세기 때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레고리 찬트 아시죠? 우리 성가대를 가장 이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다 그냥 성도들의 회중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 됩니다. 물론 교황을 이 사람 최초로 주장을 합니다. 그전에는 교황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면서 이 사람은 음악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레고리 찬트라고 해서 예배의 양식을 화려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사부 성가대를 만들어서 음을 사부로 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가 6세기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전에 찬양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찬양은 제가 모르겠는데 옛날 찬양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몸을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헌금송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이 찬양은 원래 어떻게 불렀던 거냐 고대 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찬양입니다. 그러면 고대 교회랑은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냐면 앞에 찬양 리더자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매기고 받고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이러면 성도들은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께 그러면 성도들은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고대 교회와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카톨릭 같아요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카톨릭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건 고대와 초대교회 때 찬양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옛날 찬송가에 보면 우리 주기도문도 보면 지금 우리 635장 있는데요. 옛날엔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그러면 성도들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면 성도들은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찬양이 원래 고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예배 양식이 너무 화려해지면서 뭘로 가냐면 언어를 쓸 때
라틴어말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헬라어로 강의한다고 하십시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미신적으로 신앙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때, 중세시대 때요. 왜냐하면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찰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타나는 게 성물 숭배 사상입니다. 성인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사도 요한의 그 손가락뼈를 본 적이 있어요. 다윗의 칼도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다윗의 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십자가, 그리고 성의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한 곳에 모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가 터치하거나 그걸 만나거나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신앙으로 왜곡이 돼버립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이게 중세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신이 가득한 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로마 카톨릭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브라질에 갔더니 집집마다 있는 게 있더라고요. 까만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저거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세뇨라 아파레시다라고 하는 건데, 세뇨라란 말은 미시즈, 높임말이죠. 그리고 아파레시다는 말은 영어로 appeared,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에 전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설이 인어가 나타난다는 전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까만 돌에 마리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인의 형상이. 그래서 성모가 이렇게 현현했다. 이래서 집집마다 까만 마리아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서 기도해요. 이게 전부 다 바른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다 우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이해가 중세시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 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도원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수도원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근데 서양교회는 개신교도 수도원이 많습니다. 유럽에 가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를 우리나라에서 소개하자면, 여러분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강원도에 가시면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은 여러분 성공회는 아시나요? 영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 구교가 아니라 신교입니다. 저희와 신앙 고백이 똑같습니다. 예배 양식만 좀 더 구교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대천덕 신부님, 원래 R.A. 토레인데요. 이분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50년대 들어와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잠깐 기도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수도원에 또 마음을 굉장히 내서 수도원을 지으시려고 하고요. 또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그 통합치기지만 연동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수도원 운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권력지향적으로 바뀌거든요, 교회가. 권력지향적이 되고 서로 총회장한다고 금품과 모든 것들 막 타락하고 이러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세상과는 좀 이격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러다가 나온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뭐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래 뜻은 원전입니다. 원전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라틴어 말고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이 종교개혁 때문에 나온 것이 우리 장로교죠. 장로교하고 그리고 성공회와 루터교가 이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침례교나 또는 감리교는 훨씬 더 뒤에 나온 거고요. 순복음교회는 나온 지 100년도 채 안 된 것이고요. 다 뒤에 나오는 것이고, 이 종교개혁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초대 교단을 이야기하면
뭐 4개네. 하나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와 신앙이 똑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루터교가 개신교 교단에서는 지금 제일 큽니다. 루터교, 그리고 장로교, 성공회 이렇게 3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성공회는 말씀은 돌아갔는데 예배 양식은 그냥 지키자. 좀 이렇게 되어진 것이고요. 장로교에서는 모든 걸 다 해서 원래 장로교에서는 성가대 없습니다. 찬양대 없어요. 어디로 회중 찬양으로 돌아가죠. 고대교회로 가서 회중 찬양으로 돌아가자 해서 교회의 찬양대를 없애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감리교 영향을 받아서 그 6.25 전쟁 이후에 감리교가 성공회에서 나오거든요. 그 성공회와 그대로 모습을 갖고 있어 감독제대로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그 종군 목사님들 그리고 미국에서 온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는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장로교가 하면 이 찬송가 없습니다. 이건 감리교 찬송입니다. 우리 장로교 찬양은 뭐밖에 없냐면요. 시편성가밖에 안 합니다. 장로교를 가면. 그건 신앙의 고백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풍성하게 가져서 좋다. 저는 그런 입장이지만 원래 교단의 배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개신교가 나와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그래서 뭐가 강조점이 됐을까요? 설교, 말씀이 강조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강조점이 되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문제가 됐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나치가 생기잖아요. 근데 나치가 생겼을 때 교회가 전부 다 나치가 옳다고 딱 열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치 죽여야 된다라고 생긴 운동이 있어요. 그게 독일의 자유교회 운동입니다. 자유교회 운동에서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할 거냐, 교리로만 가지 말고 내가 정말 믿느냐라고 큐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을 네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큐티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이 아니라 공개적으로는 고백하는데 그 공개적인 고백이 너의 삶으로서 그대로 나타나고 네가 진짜 그렇게 믿느냐라고 확인하는 작업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뒤로 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사이즈만 커지면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 이런 교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여러분 음식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다. 이러면 전 짬뽕만 먹으니까 둘 다 먹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짬뽕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장로교라고 하지만 장로교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뭐도 있어요? 순복음교회 영향도 있고요. 침례교 영향도 있고 감리교 영향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례교 가면 원래 침례교는 장로님이 없는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장로님들 세우거든요. 한국에서는 장로교 안 따라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제가 타교단들은 별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장로교의 신앙은 초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에 가장 강한 그 고백이 있는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혹시 프로테스탄트란 말 들어보셨나요? 프로테스트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로마의 권력과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그들의 모든 권한으로 자기들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다, 저항한다. 그래서 우리를 저항자들이라고 불러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신앙을 거스르는 잘못된 것에 대해 저항할 줄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저항자들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기셔서 제가 어떻게든지 오늘 6번까지 끝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교회 변천,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이 1984년이었습니다. 아펜젤로 목사와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아니네요. 그 뒤에 인천항에 장로교회에서 미국에서 발을 딛는 날이 1884년입니다. 그래서 1984년을 선교 100주년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 주장은 다릅니다. 저도 박사를 했으니까 저도 학계에 주장해도 되겠죠. 그죠? 제 주장은 뭐냐면 왜 미국 중심이냐? 1937년에 이미 귀출러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류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하멜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선조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일본의 선조시대 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명치 유신이라고 해서 그때 이미 일본은 변해 있습니다. 선조시대 때. 그때 일본으로 동인도 회사를 가다가 배가 난파해서 제주도로 옵니다. 이 사람이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멜이 키도 크고 머리도 좀 붉으스름하고 그리고 눈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부터 원숭이 보듯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일본으로 해서 어떻게 탈출해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글을 썼는데 우리나라를 은둔의 나라라고 씁니다. 은둔의 나라, 그리고 동방에 새벽이 이렇게 제일 먼저 뜨는 나라, 그래서 동방에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나온 표현입니다. 근데 그때 귀출라프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가 이 하멜 표류기를 읽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충청도에 대부도 제부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주기도문을 번역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선교의 처음 시작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혹시 그런 목사님 미국 안 좋아하나? 저 미국 좋아해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에게 침략받았을 때 도와줬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았지요. 그런데 모든 걸 미국 중심으로 스스로 바꿔버립니다. 왜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또는 조선시대 때에서부터 끊임없이 있는 왜곡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선교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독일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존 노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미 1880년에 82년 이때 누가복음이 번역돼서 두만강을 통해서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존 노스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이 세례받고 싶다고 해서 두만강을 갔더니 3,000명이 모여있더랍니다. 1882년에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3,000명을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러거든요. 이미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굳이 미국 사람이 들어온 날로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져 갖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서경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경조, 서상륜 이런 형제간인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하는데 참여하고 이 사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소렉교회라고 합니다. 황해도에 있는 소렉교회가 최초의 우리 한국교회인데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서학이라는 책을 읽다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한국교회 소렉교회입니다. 우리가 조금 역사를 바르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자,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간에 넘어가면 조선시대의 미래가 암울한 가운데 중간에요. 하나님을 통한 희망을 발견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일제의 강점기 아래에서는 핍박받는 교회로서 종말론 사상이 크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1938년 27회 장로교 총회 이후에 교회는 어용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용이라는 말 아시죠? 이때 일본이 뭐라냐면 그때 당시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27회 총회 때 일본 순사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있으면 그 옆에 일제 순사 1명, 목사님 1명, 그리고 일제 순사 1명 이렇게 앉아서 총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사참배는 국가의 의례이지 종교가 아니다라고 가결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는 신사에게 일제 절합니다. 일제에 절하지 않았던 몇 분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들.
그리고 숭실대학교, 옛날에 숭전대라고 불렀죠. 숭실대학교가 그래서 다 폐교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막 떠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큰 문제가 된 것이 그때 다시 일본이 물러나고 나서 교회가 결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개혁하자. 이미 안수집사 이상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다 가담했으면 모든 교회의 기도와 봉사 모든 것에서 올스톱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 그래서 공직 금지의 명령을 결정합니다.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어요.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몇 년 전에 기장측 교회에서 참여한다고 한번 발표를 했어요. 우리 합동 측도 안 했다고. 글쎄요. 통합 측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이미 소천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존경할 만한 분인데 그분이 일제 신사참배 절하라고 앞에 떠들고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한국교회 앞에 그게 교회를 지키는 일인 줄 알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실제로 사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뭘 했느냐면 결국은 신사참배의 앞잡이였던 목사들과 장로들이 교계의 헤게모니를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이에요. 대부분.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계의 그 정치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휘잡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여전히 한국교회는 뭐가 되느냐? 어용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정치가 잘못하고 독재자가 나타났으면 그 자리에 가서 당신 회개하시오라고 하는 선지자적 교회를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 제주도 사건 아시잖아요. 제주 4.3 사건 아시잖아요. 거기에 서북청년단이라고 기도해 줘서 파송합니다.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 정도의 아픈 상처를 신사참배했던 이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물타기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좀 심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하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덮읍시다. 잘못해놓고 은혜로 덮재요. 잘잘못은 가리고 나서 벌 받고 은혜로 용서해 줘야 되는데 버리고 뭐고 다 없이 은혜로 덮읍시다. 이런 용어가 다 나온 게 이들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교회에서 싸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틀린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 지었어도 상관없다. 그냥 은혜로 덮고 나가자. 이런 모든 교회의 흐름이 돼버린 이유가 바로 일제 신사참배를 지나면서 교회가 어용교회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줘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교회가 바뀌어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북 출신의 목사와 성도들이 남하하게 됐고요. 그다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기복주의, 신유, 축기. 여러분 혹시 안찰이 뭔지 아세요? 안찰이란 말 안 들어보셨나요? 안수와 안찰. 옛날에 어디 기도하러 가면 막 때리잖아요. 성경이 나오지도 않는 무슨 이상한 것을 한국교회가 이 기도원 중심으로 하면서요. 교회가 이상하니 타락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쫓아가서 안찰받고 뭐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은 거 아시죠?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한국교회가 싹 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뭐만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신옥주고 보고 이단들 있잖아요. 통일교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국교회가 이런 걸 쫓아다닐 때 거기에서 다 양산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거기와 선을 그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른 길이죠.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요, 교회의 성장주의. 교회가 성장하면 뭐든지 돼요. 교회만 키울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하겠다. 그것이 카톨릭에서 오든지 아니면 순복음교회에서 오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만 키울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하자.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성전화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죠. 거기가 처음에 성전이란 말을 쓰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성전 세우고 있다. 예배당이지요. 그죠?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너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지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인 거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바른 신앙은 성경적인 의미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이제서 교회가 깨어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제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경적 교회론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교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교회는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 곧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디아코니아,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디아니코니아, 교회는 사람들을 회복케 하는 병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순리하는 역사 종말론적 공동체이다. 제가 나중에 역사 종말론적 공동체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6페이지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AI가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의 모습, 장소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동에 사시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미 지역교회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지역교회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 농사 짓던 옛날 과거 시대 같으면 도마동, 그럼 도마동 동네 사람만 다니는 교회예요. 옛날 시골교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차가 있습니다. 도시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따라다녀야 되냐면 내가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같이 교회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대전과 한국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화로 인해서 지역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 동네 교회만을 고집하는 교회는요 얼마 안 있다가 사라집니다. 존재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교회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십시다. 근데 복음으로만 하나가 똘똘 뭉쳐 있으면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파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바른 교회론으로 가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은 게 우선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내가 사로잡고 주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될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지역사회가 처한 경제적 차원과 거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가 몇 프로라고요? 거의 70%입니다. 그러면 삶의 생각과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제가 앞에 쭉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매번 생존을 위해서 거듭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자기 살라고 변종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교회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옛날 걸 고집하면 안 되고요. 시대에 우리의 본질은 잊어버리지 않은 채 어떻게 변이를 해야 되는가, 혁신을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때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거주 문화에 대한 이해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도마동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의 거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주가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 큰 길을 넘어가면 그냥 주택들이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양지 아파트 있고 럭키 아파트 있고 복음 아파트 있고 저쪽에 경남 아파트 있고 그리고 여기
방향이 여기 되겠죠. 여기 이쪽은 다 뭡니까? 원룸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제가 결혼했을 적만 하더라도 이런 동네, 작은 동네는 누가 와서 삽니까? 신혼부부가 와서 살아왔어요, 과거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신혼부부가 어르신들이 도와주잖아요. 옛날에는 아이고 세대가 왔어 이러면서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고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럼 좀 더 큰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입었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멀리 가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동네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룸촌이 돼버리면서 요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과 어린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구경할 수 없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럼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우리가 더 많은 논의와 충분한 생각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모이기 위한 외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 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지역교회 개념이니까 걸어다닐 교회를 찾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디를 찾습니까? 운전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서 참 가장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익숙한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익숙하기 때문에 어디 되면 다 된다고 하지만 처음 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가야 될까를 고민할 시점이에요. 이미 고민하고 계세요. 장로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많이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예배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약 400장 정도는 다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가에 대해서니까 요것만 해야 된다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여기 찬송가 잘 모릅니다. 우리 복용자매만 하더라도 어때요? 찬송가 좀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주일학교에서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다 CCM 합니다. CCM은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입니다. 즉 기독교 현대 음악입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는 400장 정도는요, 그때 당시에 CCM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CCM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100년 것만 고수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이 찬양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뭐를 해볼까요? 이거는요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오늘날의 음료를 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차이를 둡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시편과 같은 고백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인내송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 이런 찬양을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 가락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해서 컨템퍼러리 힘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적 힘이라고 말해요. 찬송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나 예수 믿고 찬송가 하나 아무거나 펴볼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 끝까지 이기겠다는 겁니까? 그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전도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 예수님하고 사니까 좋다. 내 이야기잖아요. 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전부 다 CCM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내 고백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합시다라고 하는 걸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고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걸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와 각자가 없이 찬송가를 만들고 해왔던 걸 하다 보니 못 바꾸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장점도 되기도 하지만 시대를 빨리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고수예요. 전통.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하는 바리새가 되었다는 게 그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님을 더 잘 알아나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안 해도 괜찮아요. 뭐 너희 죄에 흉악하나 이건 무슨 말이야? 너 빨리 죄가 많으니까 회개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끔 찬송할 수 있는데 우리 보고서 너희 죄, 네 죄 많어 회개. 여러분 이런다고 해보세요.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복음성가하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큰 영화로 오신 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묶어놓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앞에 찬양 인도하실 때도 여러 찬양을 많이 소개하세요. 저도 제가 제 설교하고 메시지를 잡는데 찬송가에서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풍성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가 꼭 이래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예배 순서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예배 순서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100년 전의 예배 양식을 고집하고만 있어요. 그것만이 예배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 교회 공동체마다 다르고요. 각자 예배의 양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거기에서 우리가 열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드리고 있는 예배가 과연 현대 시대에 부합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20대잖아요. 제가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복음성가 부르거나 기타 치면 큰일 났잖아요. 지금 큰일 안 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동안 TV를 보는데 가끔 이제 외국에서 보는데 랩을 듣더라고요. 쇼미 더 머니 그걸 듣는데 여러분 들리시던가요? 안 들리죠. 저도 안 들려요. 근데 애들한테는 하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애들이 하는 걸 들으니까. 근데 잘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을 건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 나왔을 때 그때 나왔던 노래가 로만 16, 19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9절인데요. 이 노래가 헤비메탈에 가깝습니다. 헤비메탈까지는 아니고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정장례는 아시나요? 복용자매 알죠? 다른 분들은 아세요? 로만 16, 19 say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이건 무슨 마귀 음악 부르냐고 교회에서 난리 났습니다. 아니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와 음악의 장르가 다르다고 사단적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는 좀 그거에 대해 열린 마음들이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해를 좀 넓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밑에 보시면 탈기독교와 저출산 등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심각하지만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그 브라질에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이 나오면 100만 원.
그래서 그분의 목표는 아마 아이 낳으면 1,000만 원까지 주는 게 목표라고. 그랬더니 부흥하더랍니다. 실제로요. 애를 더 낳더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도 앞으로,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자녀 세대가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이 부분에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잘 키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서 갔다고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간 녀석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끌고 오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대전의 모 교회인데 제가 떠날 때는 한 1,000명 정도 교회였는데 지금은 몇 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차를 타고 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서 12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교회 좋더라, 목사님 좋더라, 이 이야기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인가? 저렇게 자랑하고 있는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 제가 보니까 음식점으로 제일 많이 전도하시던데요. 제가 이랬어요. 장로님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교회로 전도하세요? 음식점으로 전도하세요? 여러분 먹어보고 어느 집 맛있더라. 잘 데려가시잖아요. 먹어보니까 좋더라. 거기 가라고 막 추천해 주잖아요. 전화번호까지 주시잖아요. 예약도 해 주시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은혜스럽고 좋으면요. 많은 제가 이렇게 한국 다시 돌아와서 몇 분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말고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은혜스럽지 않아서 그냥 저분 딴 데 좋은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우리 교회 천국이라고,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이 넘치냐고 우리 입술에서 그걸 내가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밖에서 청소하고 계시고 여러분 모르실 텐데요. 교회 다 정리하시고 또 등 다시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장로님들 어디 계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보이지 않게 섬기세요. 여러분 장로님들 자랑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면 장로님들 따봉이라고. 여러분 좀 그런 여러분들도 좀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긍정적으로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지적하려고 보면 문제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여러분 음식점 가서 다 좋습니까? 제가 어디를 가봤더니 맛은 있는데요. 사람 이것도 갖다가 자기 손톱도 빠졌다가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걸 먹어야 되나? 근데 맛있대요. 남의 손이 들어가서 더 간이 맞는가 보다 이러고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팔리더구만요. 서로 자랑하니까. 근데 교회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봐라. 난 이런 장로님들 본 적 없다. 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권사님들 봐라. 권사님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누가 오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런 거 그냥 볼 것도 없다. 그냥 오기만 하면 푸근하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랬으면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와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나고 여러분들 중에 보면 어느 교회를 가서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자기 교회를 못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교회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 몇 교회 보잖아요. 그 교회들은 자기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들 자랑할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는 무슨 교회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그러셔야 돼요. 제가 해외에서도 보니까요.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이렇다더라 나쁘다더라 리더들이 어떻다더라 옆에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다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안 들을 것 같으세요? 자녀들이 다 듣습니다. 제 친구 중에 브라질 교포 자매와 전사님과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 만나서 대화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본인 남편이 목사님이고 본인도 신학을 하고 전사님 생활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 좀 왜곡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남편도 목사고 당신도 신학해놓고 제가 이랬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부모님도 알거든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목사님이나 교회 나를 부부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왜곡된 마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 봐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졌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런 말들 안 하잖아요.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보면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는 부모 밑에 꼭 자식도 똑같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시간 지나 보니까 알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매번 오는데 은혜스럽고 너무 좋더라고 막 이런 모습이 내가 가정 안에서 드러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환해지고 좋습니다. 그럼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 교회만 갔다 오면 행복해서 좋아해요. 그럼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좋아하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서서문교회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서서문교회 목사님 키도 크고 말씀도 잘하고 최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데 섬김의 최우선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데 사랑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장로님들이나 누구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자꾸 그 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러면 주눅 들어버려요. 그리고 나도 싫어요. 그리고 말하는 나도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은 알고 있다는 책 내용 아시나요? 읽어보셨을 텐데 이 물을 마실 때도요 식물에게도 그렇고 야, 저주받을 놈아 나쁜 놈아 이러고 하면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분자 구조가 다른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60%에서 70%잖아요. 그런데 계속 나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몸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된 이야기라고 행복한 이야기라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물의 분자 구조가 정육각형으로 너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가정도 건강해지고 내 몸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가시게 되는데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입술에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십시다. 가족 안에서라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사람 들으라고 일부러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요. 그럼 교회는 성장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역학교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변천해가고 있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닥치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나누고 더 사모하는 자리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